네, 오늘도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화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는데 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종들을 보내면서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습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했는데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잔치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청해서 이 혼인잔치에 채우라라고 명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가니 어떤 사람은 예복을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임금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사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우리 주 예수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손님이 되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가면 혼인잔치의 영적 의미는 기쁨이고 밝음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밝음이 있는 천국으로의 초청이죠. 그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참여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오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현실적인 일에 매여서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 그럽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현실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현실적인 일만 계속해도 영원히 그런 삶이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임금님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초청 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임금님이 그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 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왔는데 문제는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깨끗한 예복,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깨끗한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러움을 온통 가려주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더러운 존재인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천국에 예복을 입지 않고 더러운 채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수많은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천국을 놓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면 이 천국에서 제외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과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덧입고 그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귀한 준비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책망 듣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저 가기만 하면 깨끗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인 일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그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 깨끗한 거룩한 예복을 믿음으로 입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과 기쁨의 잔치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